창세기 29장 1절에서 9절.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소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자, 오늘 이제 2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야곱이 하란의 바단 아람인을 도착을 해가지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1분이 중요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쓸데없는 일에 양을 벌써 드렸느니 어쩌니 해가면서 이게 지금 이 하란에서 온 목자들 앞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 의도가 뭔 줄 압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나 그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난 부지런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 여기 아직 지금 전에 걸렸는데 벌써 양을 드린단 말이야. 한 번에 더 뜯겨야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그거 의의를 드러냈다는 거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얘기는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기 나온 얘기들은 별로 뚜렷하게 의미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야곱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뭘 했느냐, 내가 무슨 해놨고 무슨 실적이 있고 하는 일 얘기와 실적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야곱이 오늘 하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내가 무슨 실적을 올렸고 이것은요 그들끼리는 대급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람한테 결국 안 통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때,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그분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열심히 일한 마다들에게는 아버지가 별로 할 말도 없고 흥미도 없어요. 그랬냐? 나 열심히 일했고 무슨 아버지 양 한 마리 죽인 적도 없고 잡아먹은 적도 없고 다 몰아냈고 그러니까 그랬어? 끝. 그건 마다들 자랑이지 아버지 자랑이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일만 저질러는데 둘째 아들은 그냥 가서 그냥 그것도 사업하다 까먹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냥 막 술에다 여자에다 이러는 말이야. 그 탕자한테 관심 있는 거야 아버지가.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신앙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정말로 은혜 받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압살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 흠이 없을 때는 도와줄 게 있어야지. 은혜 받을 게 있어야지. 잘 잘났으니까. 근데 나중에 아버지의 첩을 건드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흠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은혜 받을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은혜 주려고 그러는데 누구야 요압이라는 사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줄 일이 생겼는데 이제 아들이 은혜를 좀 베풀고 싶은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고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은혜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는다는 얘기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은혜 받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냐 아버지 마음을 몰라가지고.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창세기 29장 10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나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혼자서도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모임으로서 우리 격려가 되는 겁니다. 또 그게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에 한 번씩 모이는 이유가 각자 있어도 예배는 되는 겁니다. 그럼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도 예배가 되지만 우리 서로에게도 격려가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잖아요. 그래 그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요. 꼭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로 모임 자체가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얼굴 보면 같은 믿음이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한 주간 지내도 우리도 같이 모여서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한 주간 그냥 사람 하나 빠져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숨차게 살다가도 그래도 우리 예배 드려 왔구나 하고 또 서로 간에 이제 모임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고 모임 자체가 격려가 되는 거고요. 그 격려가 되기 때문에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에 격려를 받는 걸 아는 거예요. 무엇에 위로받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사람이 예배 드려도 하나님 예배를 다 받으십니다. 혼자 드린다고 예배를 못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요. 그러나 예배 같이 드릴 때 사람끼리 위로를 받으니까 힘을 얻으라고 그래서 모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 있어도 예배 다 받습니다. 산천초목을 때 다 예배 받아요. 하나 예배를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모이면 하나님도 예배 받으시지만 우리도 격려가 되거든. 자, 창세기 29장 15절 때 읽어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네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네. 자, 여기 라반이 한 달이 지나니까 야곱한테 뭐라 그럽니까? 정식으로 고용 계약을 맺자고 그래요. 고용 계약을. 네가 어떻게 내 조카지만 공짜로 일하겠어? 그러지 말고 뭐 정해. 그럼 내가 그냥 돈을 줄 테니까. 정식 고용 계약을 맺자고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 야곱이 그동안 일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했죠. 여러분, 그 선수도 못하면 퇴출시키잖아요. 재계약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을 하자고 나올 때는 그만큼 실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지금요. 한 달 동안. 정말 아주 그냥, 뭐, 아까 했던 식으로, 야, 해도 있는데 왜 드려? 그래가지고 뭐, 해질 때까지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이 고용 계약을 맺자고 나온 거거든.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 가지고는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지. 그것 때문에 축복받았지. 자기 일한 것 때문에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20년 동안 사기만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놀고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받을 것은 일의 삭시 아니라 은혜를 이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 그래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결국 나의 모든 삭순, 나의 모든 보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럼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온다. 그게 은혜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기대해야지. 내가 뭐 요일주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뭐 많이 내가 받아야지. 그럼 못한 주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못한 주는 그럼 예배 나올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렸든 한 주간에 어떻게 생활했든 관계없이 다 우리 은혜를 받는 겁니다. 주일날 무조건 오셔야 돼요. 오셔서 한 주간 내가 열심히 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잘 살았든 아니면 내가 죽을 쓰고 살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다 은혜 주십니다. 교회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려고 그런 것은 이 라반에게 결국 사기만 당했지 그것 때문에 은혜가 온 건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난 한 주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성경 한 장 못 봤어. 상관없어요. 여기 와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앉는 자체가 은혜를 받겠다는 거니까 그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든 간에 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맞춤복으로 여러분의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더라고요. 창세기 29장 16절 18절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예. 여기 레아는 이제부터 나오겠습니다. 쭉 레아가 나옵니다. 예. 육신의 알력이 부족하다 그랬죠. 레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안경 더 높은 거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육신의 알력이 이제 부족하니까 쳐다보니까 이 야곱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예. 근데 육신의 알력은 부족해도 하나님 보는 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레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는 데는 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레아가. 나중에 쭉 나오는 거 보세요. 이제. 그런 거 하면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 육신의 눈은 참 반질반질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반짝거리는데 이 영적인 알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알력이 열리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형제들은 이제 아내를 택한 분들은 이제 잘 사시면 되고요. 앞으로 택할 분들은 그 여자가 하나님을 보는 알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꼭 봐야 됩니다. 저 여자 내가 교제하려고 하는 여자가 결혼 대상을 삼는 여자가 하나님 보는 알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꼭 봐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 답답하질 않아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이제 구할 때요.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외모적으로 늘씬한가 잘생겼는가 직장에 다 그것도 필요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보는 알력이 있는 걸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대를 만나면 결혼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는 알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살아가면서 모든 위기를 이 하나님의 섭리 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 알력이 있으니까. 그걸 볼 수 없는 사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환경이 잘 풀리면 상관이 없는데 환경이 안 풀리면 그냥 뭐 그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답답하죠. 내가 어려울 때 상대가 좀 날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다가 그 사람 끌고 가려니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만나게 되면 참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하나님 보는 알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왔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보는 알력이 열렸다는 섭리를 인정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라.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가 와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조언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같이 무너져 버리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참 그런 사람은 불쌍하더라고. 저 사람 얼마나 삶이 힘들겠나. 하나님 보는 알력이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나면 살아가면서 모든 위기를 다 슬기롭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는 알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기서 하나님 섭리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께 대한 알력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예쁜 라헬보다 하나님께 대한 알력이 있는 레아의 소생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왜? 알력이 열려야만 하는 거니까. 자, 창세기 29장 18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예. 여기 야곱이 라헬을 연애했기 때문에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지요. 그랬거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은 라헬 때문에 너무 후한 점수를 줘버렸다고. 상대방도 그 다음에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7년씩 가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1년만 봉사하지 그랬으면 상대도 1년밖에 안 미는 거예요. 그럼 7년씩 14년이죠.
12년 보는 거지. 12년이 날아가 버리죠. 지금 야곱이 뭐냐면 참 불행하게도 레아와 라헬 사이에 누가 더 진짜인가, 누가 더 영적인가, 앞으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누가 더 도움되는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현재. 진짜 알력은 누가 부족한 겁니까? 야곱이 부족한 거예요. 야곱이 알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알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알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진짜 알력이 부족한 사람은 야곱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알력을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알력을 띄워주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연단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한 겁니다. 그 알력을 여는 목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알력이 열리게 되면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나갈 길이 보이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육신의 좋은 것만 선택하고 있거든. 진짜 알력이 약한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지금요. 레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알력을 띄워주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세월이 가니까 그 바로 앞에 가서도 다 그 알력이 열려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이. 그 과정이 쭉 야곱의 일생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인물이 야곱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 중에 야곱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내 속에. 그 야곱이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야곱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성경의 모든 좋은 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모든 나쁜 건 다 나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가인은 왜 그런 인간이 다 있어? 가인이 누군데? 전에 뭐 가인 불편하다고 그 불편한 진실 해가지고 그러던데 그 가인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가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인 뭐 손가락질하고 써놓은 게 아니라 그 가인적인 요소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렇게 증표를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걸 알아야지. 무슨 가인에게 불편한 짓을 해가지고 그럼 되겠어. 그 가인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그 야곱은 상대인 레아가 육신적인 알력이 부족한 것만 봤지 자기가 영적으로 알력이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상상도 못하는 거지. 내가 알력이 부족하니까 저게 안 보이는구나. 이걸 상상 못하고 저 여자는 왜 이렇게 눈이 가지 뭐야 저게. 살다가 뭔가가 내 눈에 자꾸 안 차거나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력이 약한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큰 역사를 못 보는 게 아닌가. 그걸 한번 꼭 챙겨봐야 됩니다. 그럼 의외로 엄청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9절 20절.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래서 야곱이요 영적인 눈만 열리면 주님과 보내는 세월이 이래야 됩니다. 주님과 보내는 세월이 정말 7년이 하루 같네. 1년이 그렇게 하루 같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몇십 년 믿었더니 지루해가지고 이제 어디 또 딴 데 좀 알아봐야겠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방학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30년이나 믿었는데 이제 방학 좀 하고요. 뭐 방학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예수 믿는 세월은 그야말로 몇십 년의 수일처럼 지나야 되고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더 기쁘고 새로워져야 정상입니다. 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도 물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고등부 있을 때도 일주일 지나면 월요일 화요일 되면 언제 또 주일날 돌아오냐 그리고 기다리고 그랬거든.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예수님이 지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좋아요. 더 주님 만나는 게 좋고 더 생생하고 날로 가깝고 예수 믿는 세월은 게 지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이 7년 동안 봉사해도 그렇게 아주 연애하기 때문에 하루같이 여겼던 이 심정이 이 세월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세월을 누리려면 구원받고 거듭나야 되겠죠. 생명도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29장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래서 내 기한이 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 내 자가 들어가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가 들어가야지 내가 들어가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기한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모든 기한에는 내 계획대로 세우는 7년 세워놨죠 이 사람이요. 내 계획대로 세우는 내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차야 좋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한이 차야지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야곱처럼 매사에 나의 기한 위주로 살게 되면 내 생각과 다른 일만 일어나요. 그렇죠. 오늘 보면 자기 생각에는 라헬인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달리 레아가 들어와 있죠. 지금요. 물론 레아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라헬 대신 레아를 섭리 중에 만나게 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계획하고 틀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기 기한을 세운 사람은 자기의 계획하고 틀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맞추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맞추는 사람은 반드시 상상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뭐가 좀 늦어지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돼도요.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보셔요. 그럼 나중에 보면 아까 인도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한을 세운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 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내 기한대로라면요. 벌써 이제 손들었지. 근데 이제 하나님의 기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선에 오신 분들, 오늘 서울께 오신 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요. 예. 아무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천하 보험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룰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22절에서 25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네, 25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자, 여기 라헬이라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노력해서 받은 대가를 상징합니다. 라헬은요. 레아는 어떻습니까? 저절로 주어진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레아는 야곱이 원한 게 아니죠. 저절로 주어졌죠. 그래요. 레아를 원한 적이 없잖아요. 저절로 주어진 거잖아요. 라헬은 자기가 원해서 7년을 일을 한 게 맞아요. 그 대가를 지불했다고. 그런데 레아는 저절로 주어졌어요. 원한 게 아닌데. 결국은 어떤 게 더 좋았습니까? 레아가 더 좋았습니다. 레아가 더 좋다는 게 앞으로 계속 증명이 돼요. 지난 시간에도 라헬이 어떤 여자인가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아무리 레아가 그 당시에 신부들은요 이렇게 면박을 해요. 뭐 너울인가 뭔가를 가려가지고 눈만 이렇게 내밀거든요. 면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면박을 했다 할지라도 벌써 그게 아마 체형이 틀리고 그래서 첫날 밤에 야곱이 신부가 누군지도 몰랐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레아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는데 황당한 일이죠 이거.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섭리면에서 발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전체.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편에서 볼 때 굉장히 황당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섭리라 이게. 레아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요. 레아의 소생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구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라헬을 넣어줬으면 야곱이 레아를 얻으려고 7년을 더 했을까요? 할 리가 없죠. 줄까봐 걱정인데 지금. 그러니까 레아를 먼저 줬기 때문에 7년을 더 하는 거지. 라헬부터 먼저 줬으면요. 레아 얻으려고 7년 할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 유다도 못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한과 때를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세월이 좀 가다 보면 아하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하는 걸 야곱도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 나중에 나 죽을 때는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미리 알면 어떻습니까? 미리 안 것만큼 세월을 보는 거예요. 미리 안 것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면 어차피 그 일은 벌어지지만 그만큼 세월을 잃어버리고 억울하지. 그게 다 그래야 되는 일인데 모르고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어떤 때, 야, 그 결국 그렇게 되는 일인데, 그때 내가 그냥 그 누리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그냥 노심초사하게 살았네 하는 게 가끔 있더라고. 지내놓고 보면 후회스럽죠. 세월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첫날 밤 신부가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든 그 황당하죠. 그보다 더한 일이 나든 간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섭리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은 모르겠어요. 난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섭리가 있습니다. 징계도 섭리가 있어. 징계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징계 잘 받아만 내면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가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이걸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통찰력. 그래서 이제 이게 열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결혼 상대자가 그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알력이, 영적인 알력이 열린 그런 배우자라면 그 사람은 수지 많습니다. 답답하지가 않아서 사는데 눈이 떠지면 답답하지 않지. 그 십보로 같은 여자들은 참 눈이 띄는 여자. 긴박한 순간에 막 남편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우리 헤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참 감사하죠. 이 야곱도 그렇게 황당한 일이 나오고 그랬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 다 보셨다 그러죠. 31장인가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야곱이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네 라반이 너한테 한 것 다 봤다. 그리고 결국이요, 그거 이제 그 재산 다 일리 넘기고요. 나중에 뭐 하여튼 그 조교를 어떻게 정리하는 거 다 나옵니다. 흥미진진해 가면 갈수록.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참 많아요. 그 창세기 29장 26절 30절.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자,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뭘 자꾸 요구해옵니다. 7년 끝나면 또 7년 하자고 그러고 또 다 끝나니까 그 보내주는 것도 아니라 6년을 뭐 또 어떻게 하자고 그러고 20년을 그러고 있거든. 내가 뭘 해가지고 그걸 만족시켜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게 율법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살게 되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요구가 들어옵니다.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삶은 계속 피곤한 거예요. 금식해가지고 안 되면 7일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세게 해야 되고 회개도 나중에 한데서 안 되면 아침 눈 뜨기가 싫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침에 난 눈 뜨기가 싫어요. 오늘 눈만 뜨면 회개할 일이 생기니까. 끊임없이 요구해요. 율법은요. 끊임없이. 요 정도면 됐어 그냥. 아직 그 정도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율법이란 남편 만나면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피곤해. 나중에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방학한다는 거예요. 방학한다는 거예요. 그래 방학한다는 거예요. 힘들거든. 그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방학하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면요. 새로운 남편인 예수 신랑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예수 신랑은요. 주고 또 주고예요. 율법은 받고 또 받고요. 계속 요구해요. 계속. 우리 새로운 신랑인 예수 신랑은 주고 또 주고. 그래서 그것도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신랑 만나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예수 신랑 만나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신랑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주는 그 신랑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기 위해서 먼저 라반을 통해서 겪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라반을 통해서 그렇게 20년 동안 또 달라고 계속 요구 끝이 없는 거야.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좋은 거구나. 자, 29장 31절 35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31절을 그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용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업신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미움까지 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는 레아에게 자식을 낳게 하셨다. 그러나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31절에 총이 없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 총자입니다. 은총할 때. 하나님은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건데 어느 편에 서주느냐? 끼우는 쪽에 서줘요. 끼우는 쪽에. 좀 부족한 편에 손을 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해줘요. 그 사람. 틀림없습니다. 누군가가 날 사랑하지 않고 나는 지금 사람한테 사랑을 못 받아 하면 자꾸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쪽이 좀 끼울렸네. 그러면 그쪽에다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오는 사랑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사랑이 대신 부어지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최대로 나에게 사랑을 쏟으실 때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끼우는 쪽에 서죠. 끼우는 쪽에. 그럼 뭐가 끼운다고 생각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 억울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로 흘러오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쪽으로 오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셔요.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이세가 그 친아버지인데 의붓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친아버지인데 왕어를 뽑는 자리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들. 아예 취급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어린 그 다윗한테 그 양 다 맡기고 말이야. 형들만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그러는 거야. 그 아들을 아예 취급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윗이 나중에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잖아요. 왕어로 그 추천하는 자리에 예선하는 자리에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넌 저 양이나 봐 그냥. 그 양들이 뭐 넣고 그러면 그거나 치우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굳이 불러가지고 그 자리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왕을 삼지요. 하나님 다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주를 바라보는데 실패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든 간에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주를 바라봐야 돼. 주를.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공평하게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4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자, 지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체가 부족한 지체, 덜 귀히 여기는 지체, 하나님은 더 은혜를 준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좀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존귀를 더하게 합니다. 네. 이 손가락 어느 손가락 많이 씁니까? 엄지손가락 많이 쓰죠. 그죠? 엄지나 검지. 근데 반지는 어떻게 해요? 이건 좀 덜 쓰는 손가락이거든? 뭐 없어도 된다는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하여튼 좀 덜 쓰죠. 그 반지는 여기다 꽂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볼 때 덜 귀하다고 생각해도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다가 가치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몸도 어떻습니까?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 상처에 온 몸이 그 상처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렇죠? 예,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가 여기서 다쳤다 그러면 온 몸이 거기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낫도록 도와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평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공평케 하셔요. 공평케 하십니다. 내가 뭐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은혜 받을 조건이라. 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가시가 하나 생긴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해버리면 하나님의 내 능력이 머물 일이 없는데 내가 하나 가시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생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그것 때문에 나한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붙잡아둘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는 거거든. 그런 원리 때문에 그 한나가 자식이 없어 괄세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균형추를 그쪽으로 돌려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요셉 일만 봐도 그래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셉이 지금 그 초창기는 어땠습니까? 육신의 부모한테 계속 칭찬만 받아.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일꾼 옷만 입히는데 얘만 그냥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걔를 뭐 써야 되는데 워낙 잘 되고 있는 거야. 공평치 않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불쌍한 이슬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고 고생시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무릎부터 쳐야 돼. 한번 쳐보세요. 무릎을. 이게 먼저 해야 됩니다. 아하. 우선 그걸 치고 보세요. 일단. 아하. 아하 치고 나서 뭐 생각하는 거 좀 지금 생각하시고 우선 치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공평케 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감사해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았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그 부족한 게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공급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영적으로 열린 사람을 나에게 붙여줘가지고 같이 보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잘 봤으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건데. 그래서 뭔가 부족하면 그게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한다 그랬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형들 다 놔두고 다윗을 쓰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 똑똑한 압살롬 똑똑하게 잘 나갈 때는 은혜도 못 받았는데 나중에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지니까 은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요압이라는 사람의 그 방해해서 걱정이지만. 그래서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고생시키면 무릎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지내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다 오겠구나. 기다리면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 13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그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뭐가 마음이 합했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자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고 바세바와 죄를 짓고 남편을 죽이고 해가지고 큰 죄를 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쫓겨가는 신세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끼울리는 쪽에만 서주면 그럼 하나님이 내 괘씸한 거 놔두고 끼울리니까 내 쪽에 서줄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다윗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 이 신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막 욕을 해대면서 그냥 네가 왕자를 뺏으려고 그랬다는데 억울한 소리 막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다윗이 무릎을 치는 겁니다. 됐다 이제 됐다.
억울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요. 아니, 아비새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인간이 어디 쫓아오면서 그러는데 그냥 막, 목을 맵시다, 이러는 거야. 목을 매면 안 되지, 그거. 예. 다윗은 그걸 아는 거야. 아, 됐다, 이제. 내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쫓겨가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끼울리는 걸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아니나 달라, 이 사람이 나가서 나를 끼울게 만드는 거야, 지금. 내가 무슨 왕을 뺏으려고 했다는데 못 쳐가지고, 끼울게 만드니까, 됐다, 그러면. 내가 괘씸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공평하게 해서 나에게 일으킬 수밖에 없겠구나. 은혜를 줄 수밖에 없겠구나. 저 사람이 그걸 내 일을 만들어주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걸 이제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로요. 하나님과 마음이 아픈 사람은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을 해가지고 남의 부인을 건드리고 남편을 죽이고 해가지고 내가 쫓겨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계속해서 쫓겨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 고맙게도 신부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억울하게 막 욕을 하고 그냥 막 모함을 하고 나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 왕자를 뺏으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렇죠? 다윗이 왕자를 뺏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억울한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네가 왕자를 뺏으려고 너 잘됐다. 너도 아주 똑같은 일 다 하구나. 막 이러는 거야, 지금. 그래 다윗이 볼 때는 내가 끼우는 저기 서져온 거야, 이제. 그 사람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됐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이제 끼우리니까 나에게 복을 주게 생겼다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이 환경 속에서 나에게 억울한 일 말하는 사람이 내게 억울한 게 아닌 거야, 지금요. 하나님 마음만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 복받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놔두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아비생각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안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이자 그러잖아요. 저 입에서 나온 말 못 나오고 죽이자고. 나도.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복받게 생기는데 왜 그러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기우는 편에 서주신다는 걸 다윗이 너무나 잘 아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남이 부인 건드리는 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인생 살다가 뭔가 억울한 얘기를 듣게 되면 수지 많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편에 서주시는 좋은 근거가 생긴 거예요, 지금. 네, 전에 나도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내 편에 서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줄 수 있는 좋은 근거가 생긴 거죠. 좋은 근거가 생긴 겁니다. 수지 맞습니다. 네, 한번 수지 맞습니다. 네, 수지 맞습니다. 수지 맞는 거 진짜예요. 수지 맞는 거. 네, 그렇게 놓고 보면 나한테 그렇게 억울한 얘기하는 신무이 같은 사람이 감사해요. 감사한 겁니다. 표창장 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돈 한 푼 안 받고 나한테 좀 좋게 해주는 거거든. 나중에 보면 라반도 그래요. 라반도요. 이 야곱 훈련시키느라고 자기 고생만 했죠. 나중에 얻는 게 없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괘씸한 게 아니라 불쌍하네. 돈 한 푼 못 받고 나 훈련만 시켜주니까. 나는 잘 되고 저 사람 잘 될 게 없거든. 자, 창세기 13장 8절에서 17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은 다 이렇게 결정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자기 걸로 만들더라고. 그래서 그 롯하고 헤어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롯이 당연히 뭘 선택할 거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이 롯이 뭘 선택할 걸 기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우는 쪽이 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이 좋은 걸 선택하면 내가 끼우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보는 쪽에다 공평하게 해주신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걸 알았고요. 이 지금 아브라함도 그걸 아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다 피해를 당했지만 그런 애가 다 은혜를 베풀어주면 내가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보상은 나한테 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키우는 쪽, 양보하는 쪽, 손해보는 쪽에 서서 일을 해주신다는 거.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요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이에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인생 살다가 조금 뭔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그거 역시 기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일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쪽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동서남북을 다 주잖아요. 롯은 그 하나 가죽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롯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가죽 같은 거 다 잃었습니다. 예. 부인에 뭐 해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잃을 것 같으면 찾았고 뭔가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요. 세상은 어떤지 모르지만 세상은 채워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분이 따로 있으니까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채워줄 분이 따로 있다니까 우리는. 우리 믿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세상은 믿는 데가 없으니까 싸워야지. 그럼 우리 믿는 데가 있으니까 안 싸워도 돼요. 난 세상 사람 싸우는 거 이해합니다. 우리 그 사람은 믿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 데가 있잖아요. 창세기 29장 32절에 35절.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니 그 사람 때 구박받고 남편은 그냥 어떻게 희한하게 그냥 라헬만 보면 이러다가도 자기하고 눈 마주치면 싫어. 얼마나 그거 아주 참 재미없지 정말. 꼭 소 닭보도 타고 말이야. 그 라헬이 부르면 여보 부르면 왜 레아가 어쩌다 여보 불러. 왜? 그런 세월을 보내는 거지 레아가. 그래가지고 아이 날 적마다 그냥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아뢰고 그냥 막 구구절절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은 거예요. 이름을 짓다가 결국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렇게 유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우여곡절을 주고 연단을 겪게 만들고 구박받게 만들고 한 게 결국에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만들려는 목적이다 하는 걸 알아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알고 유다라고 지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이 정말 찬양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유다라고 지은 그 이름 그 믿음이 엄마의 믿음이 딱 하나 딱 맞는 거예요. 유다를 메시아의 족보로 삼는 겁니다 지금. 첫째 아들도 아닌데 유다가.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인생의 연단이라든가 환란이라든가 무슨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나님 결국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깨달아지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 믿음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종점이 그거예요. 종점이. 유다라는 이름을 치면서 결국은 이 모든 연단과 고난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거기 딱 결제도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메시아 족보가 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5장 25절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죄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자, 이 여자가 이제 혈루증을 12일을 앓고 있는 거예요. 혈루증이 뭐냐면요. 그 피가 출혈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 여자 하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요. 이 생각해보세요. 어디가 앉을 수가 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지, 이게. 계속 12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지.
생리를 뭐 하루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다고들 뭐 그러던데 12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어땠습니까?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원래요, 병은 하나인데 의원은 100명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먹어봐 그러면 좋아서 먹어보고, 어디 찾아가봐 그러면 찾아가보고, 침 맞아보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래 돈만 버리고 돈 다 날라갔지.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예수 어떻게 됐습니까? 27절에 보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자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 이 사람이요. 그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된 원인이 뭔 줄 압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안 그러면 예수가 지나가거나 말거나 왔거나 말거나 이 여자가 뭔 상관하겠습니까? 그럼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한 과정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연단이 결국 예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고난받고 연단받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에도 귀를 기울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연단받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 결론이 뭐냐면 예수에게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은 얘기예요.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거죠. 신경 쓰게 됐다는 거죠. 그 얘기라 바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이 사람 혈루증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 과정 때문에 이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되어지니까 결국 그 사람 혈루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났다는 거예요. 한 방에 싹 해결. 그러니까 이 고난 끝에 혈루증이 고쳐졌듯이 그 어떤 그 연단 끝에는 반드시 좋은 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나쁜 일로 시작해서 나쁜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좋은 아이 복이 아니지. 좋으신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연단을 겪든 간에 성경에 나온 인물 전체가 100%가 다 좋은 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도 무슨 말씀이 떨어지려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난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한 방에 싹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난받고 연단받고 괴로움이 있었던 이 여자에게, 혈루증 여인에게 그 과정이 뭘 의미하냐면 나중에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이걸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을 얻어야겠구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걸 만드는 목적이니까 그게 되어지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게 되어지니까 예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에게만 지금 모든 것을 걸게 되니까 그 혈루증 그게 뭐야, 안 낫던 병이 그냥 해결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상태가 되면 좋은 일을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